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그 옛 성소에 속한 율법들 있잖아요. 그 율법들이 제한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했죠. 11절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진짜 원형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데려간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양심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양심인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죄책감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거든요. 어제 우리가 봤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좀 더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은 손으로 지은 성막 있죠. 요 성막 어제도 그림 보셨죠? 요 성막이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위대한 성막, 진짜 하늘나라 있잖아요. 그 하늘의 이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막처럼 하늘에 이제 똑같은 게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막이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교제 있죠. 그 교제의 진실한 성취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성전,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게 뭐예요? 피예요, 피. 옛날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를 했죠. 어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대제사장이 일상적으로는 이 분향단, 진설병상 등대 있는 이 성소에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년에 1차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그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염소, 황소, 송아지 이런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 피를 법궤에 뿌려요. 그리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받는다라는 거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신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피뿌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무슨 피가, 내가 죄가 이렇게 막 얼룩얼룩 묻어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를 쫙, 예수님 피 쫙 뿌려주셔가지고 막 나를 깨끗하게 짜잔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겁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그 생명을 다 쏟아낸다는 것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했죠. 예.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도담 죽음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을 끊어내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별시키는 우리 삶의 철천지 원수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은 그분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불멸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불멸이 필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피를 쏟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쳐지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대속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잠시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도 양심의 자유를 잠깐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라고 말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죠. 근데 그 대단히 기뻐한 거를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봐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때 이 제사 지낸 것, 요거 이 인간이 하는 이 부정하고 문제 있는, 그리고 연약한 이 제사를 받고도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니들이 양심의 자유를 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너희들의 양심의 자유를 못 느낀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적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삶에서 내가 내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뿌듯한,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한 존재가 됐을 때 가슴을 펴고 어깨를 딱 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지시고 완벽하게 그 모든 걸 끝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어깨를 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여전히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죠. 예. 자, 이거를 좀 적용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는 이 교리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보죠. 예시를 좀 들어보죠. 바울은 큰 죄책감에 짓눌렸죠.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것은 아마 그러니까 죄송해요. 스테반의 설교를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스테반이 설교를 했고 스테반이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의 간단한 요약은 뭐냐면 이 성전은 더 이상 진짜 성전이 아니고 모형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이 되시고 진짜 제사장, 진짜 제물이 되셔가지고 완벽하게 성취했다. 근데 그 성취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내용이 따다다다다다다 이해돼가지고 맞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과 동시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종교적인 의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바울을 만나 주시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짓눌렸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해졌죠.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이게 여담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는 것은 아나니아라는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항상 복음 전하는 자의 입, 이정규의 입,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용서와 자유 안에 살게 되죠.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배신자 있죠?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공통점 뭐죠? 예수는 배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부인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유다는 직접적으로 팔아먹었죠. 근데 어쨌든 똑같아요.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배신했어요. 근데 유다는요, 끝까지 자기 의를 벗어던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양심에 큰 가책을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의야 그러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그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또 알아서 해.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죄책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죠?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다시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피 뿌린 피가 너의 것이다. 이제 너는 너의 너의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피, 내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예요? 그럴 자격은 없지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자신의 죄책감이 해결되니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자신이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신자였다는 것을 기쁨으로 말해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네.
이 세상 아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했던 거 똑같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죄책감의 증상 때문에 부작용을 막 어제 배웠던 거 있죠. 막 자기를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지나치게 비판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걸 해결해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신실하게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얻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당신의 행위, 당신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오늘 확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